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28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외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민수기 28장에서 30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에 드리는 것, 그리고 초하루 즉 월마다 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이제 이 매 절기마다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29장에도 점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0장에 들어서는 이제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들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와 그 절기 규례를 온전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상번제와 안식일 그리고 월삭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안식일은 지금 현재 주일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월삭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새로운 절기 때마다 우리는 그 절기를 기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에 시초가 되었고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신 그 날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제사 절기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 절기가 있었는데 먼저는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이제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까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상번제라고 하는 이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는요. 매일 항시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는 2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상번제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안식일 예물 또한 드릴 때 그러니까 상번제는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것 플러스 안식일 때에는 그 상번제에다가 안식일 예물까지도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에서 25절은요 바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첫째 달 14째 날에 그 다음 날 즉 15째 날까지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장 26절에서 31절은 77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7번 지난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제 7번을 맞이를 하는 거죠. 맞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50일째에 이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들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한 해 첫 수확을 하는 시기라 그래서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26절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절을 가리켜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에 관한 이 날은 속죄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2절에서 40절은 일곱째 달 15째 날과 그 후에 이래 동안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장막절,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일 드리는 상번제 예물,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유월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다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숫송아지가 101마리, 순양이 3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1048마리, 순염소가 24마리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떠나요? 이렇게 드릴 자신 있으신가요? 그것도 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들어있어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제물 하나하나 정말로 소중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재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깨끗함, 거룩함,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천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주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야진 우리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재물들을 일일이 다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우리 가족. 그렇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있죠? 예. 1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바치라가 강조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자기가 온전히 은혜를 받을 것을 알고 자기가 받은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유익한 것을 알았을 때, 그때에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여 정착한 후에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풍성해졌을 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신명기 12장 6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우리 서천중앙 모든 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365일 1년 내내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심지어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무지 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명령을 내리셔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대신 매일 그리고 이런저런 절기를 1년 내내 정해놓고 계속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아주 못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온전히 인간을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대전제가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되도록 온전히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만 그렇게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아무도 일하지 말고 대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업을 하지 말라고 막으신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일만 하게 될 경우에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로 단축이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쉬는 날이 없을 경우에 그냥 계속 일만 하게 될 경우에 사람의 수명은 무려 23년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23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신 보너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온전히, 우리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이 삶 가운데서도 그 행복을 누리라는 뜻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서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서천중앙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은요, 이제 이 민수기 30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마음을 먹고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로 온전히 부르짖으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일, 그리고 더욱더 삥 둘러가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서원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굳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강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인간이 서원을 냈다가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제발 그 서원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작정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계획을 그냥 실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그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 그 마음으로 그 서원을 하였는데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놓고는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빙 둘러가도 좋아.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서원을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자들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서원을 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리면 아버지 혹은 아내가 서원을 하면 남편이 허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관계적인 면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을 가진다는 책임을 져야 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높다고 강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수고,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날마다 특정한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너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함으로 나아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결코 혼자 나아가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